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격게 된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믿는 성전문을 듣는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니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문화문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문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했는데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 또 그 자리에 세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 주신 크사큰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병자들을 낫게 하였으며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격게 된 이런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 함을 보고 구걸하는걸.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침 9시, 또 오후 3시, 또 해질녘에 각각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회개하는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이 구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그 동정을 구하였는데 특히 이때 성전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를 그 자리에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잘 주목하여 보지 아니하고 그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의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참 낳으면서부터 움직일 수 없는, 자기 혼자 생각대로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참으로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고, 더더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소망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때 그 사람은 혹시 동양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줄 돈이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시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였던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은 70인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10장 9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은 그 70의 제자들은 파송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도는 이미 이때부터 자신들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미 사람을 고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른손을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환자의 그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곧 이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뛰면서 걸으면서 흥분과 감동을 어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오늘 베드로의 그 명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권능과 그 힘을 입어서 이 약한 지체가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때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성중문 앞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보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신기하고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성전 미문 앞에 난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에 의해 행해지는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아멘.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남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그는 동정의 대상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눌린 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자유롭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 안전뱅이가 낳은 사건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의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는 이렇게같이 많은 사역과 기적과 나으심과 치유 사건 중에서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치유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그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며 성령 충만한 3,000명의 회개 사건 이후에도 그는 어김없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일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면서 또한 일을 마치고 하루 저녁에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기적을 낳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만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갔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를 불쌍히 여겼으며 그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베드로는 많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 사람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단지 그냥 지나가면서 돈 한 푼, 두 푼 보태줄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였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그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난면서 안전뱅이의 그 만남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큰 축복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서 만나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성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소망이 없이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이렇게 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정말로 이전에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림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오늘 열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의 권능을 통해서 그가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저림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이 말씀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예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오늘 이 성전의 미문 사건은 한 안전뱅이가 남을 얻은 기쁨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맛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의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돈에 목말라하고 더욱더 괴로워하고 온통 악이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나면서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동정의 대상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바뀐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치유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돈과 권력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받도록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그 성전 미문 사건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오늘 나에게 더욱더 강력하고 뜨겁게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잘 간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저희가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2사도와 120명의 사람들처럼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정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 반석중앙교회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모두 오순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